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앞뒤로 분들하고 인사하시고요.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네. 오늘 가사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2절 가사에 보니까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했죠. 지역의 사령관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은 그 리더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증거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보는 눈, 그 다음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야, 내가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지난 세월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한 주간 동안 강하고 담대하셨습니까? 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성경에 보면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칠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놀랄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일, 놀랄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흔들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밟으면은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밟은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살리는 땅이고 정말 세우는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한번 보셔요.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터키에 지금 지진이 7.8, 7.5, 또 막 6.0 이런 그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는 또 일본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되면 이제 공문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문이냐? 어저께 우리 총무 목사님이 총회 총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회적으로 좀 터키 지진 때문에 지금 하여튼 갇혀 있는 밑에 땅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매몰된 사람 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죽은 사람만 2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제2의 제3의 어떤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집이 없으니까는 여기에 또 의학도 막 약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시설 대피 시설 이런 것도 좀 없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살아남더라도 또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쪽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의류라는 거예요. 의류. 그래서 안 입는 옷을 좀 겨울 옷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정영구 목사님이 노예방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여보 안 입는 옷 좀 다 꺼내봐 이래가지고 꺼내보니까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다 모으니까 2박스 되더래. 그 2박스를 이제 한국의 대사관 거기다 보내면은 거기서 바로 터키로 무료로 배송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웃을 나라를 진짜 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전쟁 때 어려운 거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많은 것들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구호품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리아 전쟁이 계속 막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을 찾는데 그 신이 전부 다 알라신이에요. 이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데 완전 모슬림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모슬림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복음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시간표 되면은 우리가 함께 물질로든 아니면 물품으로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봤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초청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굽니까? 많은 다른 신 이름으로 남자의 신 이름으로 여자의 신 이름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미국이 진짜 이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 세계 최고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렇게 학교마다 왜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이런 시간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에는 이 참된 복음보다는 섞인 복음, 그 다음에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이 많은 혼합된 이 복음들이 종교들이 계속해서 침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또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교회나 이런 유럽 교회들은요, 그 나라에는 아예 교회당을 건축을 진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지었잖아요. 이제는 고령화가 돼가지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몇 분,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사느냐? 완전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에 시설들은 내용물들은 바꾸지를 못해요. 인테리어 잘 못한다 말. 그러면은 교회 마크 딱 해놓고 안에 내 인테리어 다 해놓고 거기서 술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완전히 이단 사이비 종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장소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교육청 그 도로 지나가다 보니까는 옆에 왼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저 교회가 참 전에 한번 교회를 구할 때 한번 가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는 요한지파 신천지로 바뀌어졌더라고요. 현수막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교회가 그 신천지 교회에다가 팔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팔진 않았을 건데 이 중간 연결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이제 사들인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란 게 뭐냐? 교회란 이 단어를 보니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란 게 뭐냐? 구약의 교회는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정말 교회를 얘기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또 안디옥교회, 그 다음에 현장교회, 로마교회 이렇게 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교회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교회고 내가 있는 장소가 교회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당, 여기도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걸 보고 무형교회, 그 다음에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는데 영원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정말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데 모이는 교회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예배를 회복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있는 장소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이는 모든 현장이 교회예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그 다음에 언약으로 결론난 자들의 모임이 정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장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어떤 요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예배 우리 순서 한번 보세요. 예배 순서에 보면은 우리가 묵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는 시간, 또 광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축도하고 나서 또 우리 합심해서 또 말씀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애찬, 이 나누는 것도요, 예배예요, 예배. 성도들의 교제, 이것도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같이 애찬 나누고 나서 또 뭐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깨달은 것, 말씀 주신 거, 붙잡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포럼도 이것도 예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예배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이 또 가정에서 모든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학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시더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워주셨다고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악한 영이 사단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악한 영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 받고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개인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개인 예배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 뭐에 승리해요? 모이는 예배. 그죠? 공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교회를 주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말씀 첫 번째 은혜 나누다가 말씀 나누다가 뭐라 하시냐면은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러고 막 구호를 막 외치고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모이면은 은혜 받고 흩어지면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교회, 현장에서도요, 내 개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거든요. 우리 남전도에 아주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얘기하기가 되게 창피하고 막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리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 회사에서 열받는 일이 너무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은혜고 뭐고 간에,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간에 그냥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 현장, 그 산업 현장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어떤 내게 되어지지 않는 일, 또 내게 막 뭔가 걱정거리 있단 말이에요. 문제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찬양 고백하고 이사야가 아니고 여호수아 1장에 말씀도 있잖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내 개인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 늘 하나님하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직장 동료들과 그 다음에 또 학교 우리 학생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병이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정시 기도, 개인 정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이 말씀,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모든 이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교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장 교회, 내 개인이 진짜 중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아이들 이렇게 좀 케어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늘 평안, 내 마음속에 늘 기쁨,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안 생기고 막 나오는 게 문제 딱 터지고 모이는 거 보면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델로, 가정의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 루디아의 집,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면은 이 간수와 그 가족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 그리고 직장과 우리 학교와 학원, 여러분들의 지역,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장소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이 중요한 팀들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이 팀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브리스길 아굴라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갈로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동네 이름을 써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 세교동. 저는 향촌 아파트, 향촌 현대 아파트 살거든요. 향촌 현대 아파트. 네. 거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역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평택사랑교회 세교동 향촌 현대 아파트 몇 호더라? 104동 1102호. 104동 1102호. 이게 이제 평택사랑교회 향촌 현대 아파트의 지교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아파트 이름, 그 다음에 지역 이름 딱 적어놓고 거기다가 갈로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역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지역 사령관,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현장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구성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사람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구성을 했는데, 팀을 구성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가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학원, 그 다음에 산업 현장, 지역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현장 교회를 놓고 가슴에 담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붙이시냐? 바로 여러분들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현장교회. 정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요, 아예 생을 건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나오는 인물들, 베베 집사님,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또 가이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평택 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또 정말 저 완전히 무슬림권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저 터키, 저 시리아, 여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또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교회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평택 사는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예요. 저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 많죠. 사람인데 원한 부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로, 구성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그리고 생명 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 받고 기도하고 진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아이들의 뜰 갖춘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정말 케어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왜 컴플렉스라 그러죠.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사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또 유행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단이 가져다 준 이 함정, 틀, 이 올무 12가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은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우리가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불신자도 올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 치유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말 하지 말고요. 그리고 자꾸 아까 왜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또 물질과 정말 어떤 약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우리가 팔고 들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승원이가 들어야 되는데 맞아. 진짜 이거는 그냥 누구야 저기 나린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걔가 꼭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찾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그 방해거리, 요속거리, 시험거리 있으면요, 유혹거리 있으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하여튼 그 연탄가스도 완전히 막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틈새로 막 탁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연탄가스.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그 놈은요, 대로변으로 안 다녀요. 좀 정신 이상한 그런 뱀 아니면은, 보통 보면 막 슬며시 막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개인교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